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원래는 우리 신명기 전체 말씀을 좀 다 나누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앞에 띄워드리겠지만 몇몇 부분들은 안 띄워드릴 수 있으니까 그 뒤에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빛이 된 성경이라도 좀 가지셔서 이렇게 함께 좀 따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신명기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만, 원래 28장 전체를 다 봐야 되고 또 앞뒤로도 봐야 되는데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무슨 말씀인지 주의해서 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제사장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끼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한 번 더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마음이 이렇게 좀 닫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개척교회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좀 있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활짝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더욱 더 정중하게 이렇게 하시고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눈빛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면 훨씬 좋아요.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한 두세 명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까도 살짝 광고 말씀드렸지만 성경 통독, 원래 제가 통독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독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쭉 읽어 내려가는 것을 통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즐겨하진 않고 추천도 별로 안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될 것 같아서 통독하는 것을 출발을 했는데요, 그 누구보다 제가 제일 은혜 받는 것 같아요. 통독을 하면서 아는 말씀은 아는 말씀대로 이게 그런 말씀이었지라고 내게 다가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참 신기한 거 있어요. 맨날 보던 말씀이고 처음 보는 말씀도 아닌데 마치 처음 듣는 말씀처럼 내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서 그래요. 많은 유익을 얻었는데 그 중에 통독하면서 함께 나눴던, 우리 같이 모이면서 나누기도 하고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를, 그리고 교회를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셨다면, 수요예배나 금요예배를 나오셨다면 적어도 제가 한두 번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오늘은 조금 분명하게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 말씀을 골랐습니다. 신명기라는 책은요, 신명기라는 책이 무슨 책일까요? 신명, 신나는 책일까요? 신명난다 해서 신나는 책 아닌 거죠. 신명기라고 이야기할 때는 새로운 명령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새로운 명령이 정말 새로운 명령은 아니에요. 읽다 보면, 통독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오히려 신명기는 앞에서 얘기한 얘기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민수기에 나왔던 얘기, 레위기에 나왔던 얘기, 출애굽기에 나왔던 얘기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간의 경험을 회고하면서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정리해서 만들어준 3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수기에서 했던 얘기, 레위기에서 했던 얘기, 막 이런 얘기를 정리해서 얘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신명기를 읽다 보면 모세의 감정이 좀 느껴지는데요. 이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어 오면서 막 열심히 애들과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은 너무 안타깝게도 모세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는 못 들어간다. 그 가나안 땅을 목표로 바라보며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가나안 땅을 보고 있었는데 너는 못 들어간다. 이유는 모세가 한두 가지 잘못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다 죽었지만 나도 못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 되게 억울해해요. 초반에 그 감정이 나와요. 막 억울하게 니들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간다. 모세가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다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 지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복잡한 거예요. 신명기를 쓰고 얼마 안 있으면 죽거든요. 신명기의 맨 마지막에 모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것도 아론은 좀 가기 전에 좀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 가나안 땅 보이는 데까지 가서 이제 잠시 후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앞에서 그 모든 것들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것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까지 건강했어요. 여러분들에게 998834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거 기도해도 될 것 같아요. 나쁜 기도 아니에요. 998834가 뭔지 아시죠? 젊은 사람들이라서 몰라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만 않고 죽는 것. 그거를 998834라 그래요. 이게 참 인생의 귀한 축복이에요. 막 오래 사셔도 막 병 많이 들어서 막 힘들어서 오래 사시면 또 어렵고 일찍 이제 하나님 불러가셔도 속상한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만 않고 죽는 거 누가 그랬느냐? 모세는 3, 4도 아니었어요. 그냥 99884예요. 그냥 3이 빠져요. 그냥 하나도 안 아팠다가 어느 날 영혼을 이렇게 데려가듯이 그렇게 모세가 죽었어요. 그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가 알고 있었고 경험했겠죠. 이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앞에 놔두고 이들에게 꼭 해줘야 될, 자기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어떤 일들을 잊지 말고 이야기해줘야 될 그 이야기들을 얘기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읽은 28장이 이 신명기를 정리하자면, 딱 한 장으로 정리하자면 어느 장을 봐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 28장입니다. 모세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뭘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이 모세가 됐다는 마음으로 이제 자기는 못 들어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들을 앞에다 다 세워놓고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하듯이 하는 말입니다. 2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모세의 마음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광야에서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지 않았니?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복이 됐고 은혜가 됐고 이김이 됐지만 그 말씀 불순종하면 죽음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셨고 전염병으로 심판하기도 하셨고 지기도 하지 않았니? 이 모든 규례 지켜라. 그래야 너에게 복이 임할 거다. 복, 한국 사람들도 참 복이라는 단어 좋아하는데 저는 해피라는 단어도 좋아합니다. 해피, 행복이라는 행복. 그런 단어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요? 주의 말씀 다 지켜 행하면, 주의 율례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복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제가 아까 펴놓으시라 그랬죠?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가 성읍에 있든지 일하러 들에 나가서 복을 하든지 어디를 여행을 가든지 간에 네가 성읍에 있든 들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네가 행복할 거야. 이 시대 말로 조금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어도 행복하고 일하러 일터에 나와도 행복한. 아멘. 그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에요. 원래 그 잘 모르는 분들은 이런 좋은 얘기하면 아멘이 커지거든요. 아멘 했다가 좀 무서운 얘기하면 아멘 안 나오고. 여러분 아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가 성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일터에서도 복 받고 가정도 행복하고.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 잘 지키면 그 복을 누구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받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의 소유도 복을 받아요. 제 차가 한 10년 된, 너무 감사하긴 해요. 그 뭐 허름하지만 자동차가 있대서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들들들들들 그래가지고 한참 고생을 했다가 나중에 시동이 걸렸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소산이 다 복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 차도 복을 받는 거야. 뭐 그런 거예요. 그 차가 고장 나지도 않고 사고도 안 나고. 더 볼까요?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게 뭡니까? 먹을 거와 관련된 거예요. 먹을 것과 떡반죽 그릇, 광주리도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먹을 것, 여러분들의 떡반죽 그릇, 여러분들의 식탁이 복을 받는다는 건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떡반죽 할 때 이게 반죽이 더 커지나? 반죽이 맛있게 되나? 근데 이런 것도 생각해봐요. 전 기도할 때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맛있게 먹고 살로 가지 않고 에너지로 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맛있게 먹었는데 이게 에너지로 안 가고 살로 가고 콜레스테롤로 가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맛있게 먹고 병들면 어떡해요? 체해도 안 되고 소화도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복인 것 같아요. 먹는 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복. 이것도 복이죠. 먹는 것도 복 받는데. 하나만 더 볼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뭐겠어요? 이게 그냥 이 사람 자체가 복인 거예요. 들어오든 나가든 교회를 오든 교회를 나가든 집을 들어오든 집을 나가든 학교를 가든 학교에서 학교하든 어디 가나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막 나와야 돼요. 저절로 막 나와요. 몇 가지 더 보고 싶은데요. 좀 이 복의 내용 중에 12절 말씀, 13절 말씀, 먼저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은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 아멘이 크지 않은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대출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 근데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보고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대출이 좀 있어요. 근데 이 그 대출과 관련된 어떤 거는요, 여러분 자기가 경험해 보면 압니다. 정말 고통스러워요. 빚이 있으면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근데 대출 안 받고 네가 차라리 빌려줄지언정 대출 안 받게 되어진다는, 얼마나 감사해요. 때를 따라 주시는 비 때문에. 예? 여러분이 농사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 올 때 비 와야 합니다. 추울 때 춥고 햇빛 비춰야 될 때 햇빛 비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추울 때 덥고 막 비 와야 될 때 비 안 오고 하면, 제가 농사는 안 지어봤지만 농부들의 마음이나 이 농사 지으신 분들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막 말라 비틀어지는 그거 보면 속이 그렇게 상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예?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정말 때를 따라 필요할 때 그거 비 내려주시는 그 은혜. 또 13절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러분 자녀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기도 많이 들으셨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조금 이 시대에는 조금 이렇게 좀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꼬리가 되어진다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꼬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으면 너무 머리만 많고 꼬리는 하나도 없는 이상한 괴물이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꼬리도 소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꼬리가 아니라 가치 있는 꼬리가 돼야 되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한테? 주의 말씀을. 자,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세요. 28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잠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삼가 듣고.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멍하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들리니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삼가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하고 바라면서 듣는 겁니다. 내게 하실 말씀이 있는가, 내게 적용시킬 말씀이 있는가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아름다운 복이, 그 아름다운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질 것이라는 이야기. 모세가 그의 마지막에 이야기한 게 뭡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행복하고 싶냐? 그곳 가운데 의미 있는 삶,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니? 그렇다면 내가 이야기했던 이 말씀 듣고, 삼가 듣고 중요합니다. 들어야 지켜 행할 수 있죠. 듣지도 않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며, 다 지켜 행하며 이 모든 복이 너한테 임할 테니까 네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니?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본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복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으세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무슨 명령을 지켜 행하면? 예?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입니다. 자,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 말씀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앞에서 막 복 얘기하다가요 갑자기 저주로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아까 이야기했던 복이 아니라, 복을 못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가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어떤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무슨 어떤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모든 명령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초등학교를 잘 나오셨는지를 확인해 보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50개가 있어요. 열심히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30개를 지켰습니다. 20개를 못 지켰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킨 사람입니까? 어려우세요? 아니죠. 초등학교를 이렇게 어느 초등학교를 나오셨는지. 자, 당연히 아니죠. 모든 명령을 지키진 않았어요. 20개를 못 지켰기 때문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47개를 지키고 3개만 어겼어요. 정말 저는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은 분이에요. 이런 분이 혹시 있다면. 만약에 50개라면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3개만 못 지켰어요. 그럼 이 사람은 모든 명령을 지킨 사람입니까? 지키지 않은 사람입니까?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되어 있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된다고요? 복이 아니라 여러분들 함께 나눴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서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그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복이 다 뒤집힙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집에 있어도 저주받고 일터 나와도 저주받고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먹을 것이 저주받는 거예요. 먹으면 다 콜레스테롤 가고 살로 가고 체하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우리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여러분들은 복 쪽입니까? 저주 쪽입니까? 말씀을 읽으면서요 놀랐어요. 알고 있었지만. 자, 가끔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복이요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임하는 저주가 15절부터 몇 절 정도까지 나왔을 것 같으세요? 그냥 넘겨보십시오. 그냥 한 장 68절까지 나옵니다. 68절까지. 게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모든 저주들이, 축복들이 저주로 뒤집히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22절 말씀, 28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아까 복에 이런 얘기 없었어요. 네가 이두박근과 삼두박근과 눈도 좋아지고 입도 좋아지고 코도 뻥 뚫리고 이런 얘기 없었는데 저주는 그 병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열되기 시작합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는 몇몇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읽으면 시험 들 정도로 무섭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성경에 치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아셨나요?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은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라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남자 형제들, 결혼했든 안 했든 남자 형제들만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 이 저주가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36절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씨들은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림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았어요. 68절에 굉장히 몇몇 부분만 읽어드렸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 저주의 내용이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두려울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잔혹하고 강력합니다. 그 복을 다 뒤집어 엎을 정도로. 하나만 한번 더 봅시다. 53절 말씀, 5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얼마나 잔혹한지 한번 보세요. 5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해가 되세요? 네가 자녀 잡아먹을 거라는 얘기예요. 너무 배고파서. 두렵지 않으세요?
자, 근데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말씀 들을 때, 이 율법 들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섭다고 두렵다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머리에는 이상한 프로세서가 있는 것 같아요. 불리한 거, 무서운 거, 싫은 거는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받아들여요. 복은 다 기억을 하는데 저주는 기억을 하나도 못하는 것 같아요. 처음 십계명을 허락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다 행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기 바로 전에 신명기 27장 16절 17절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까 이야기한 게 그냥 계명만 얘기했고 제 저주를 얘기 안 했을지 모르지만 명백히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제가 읽는 드라마 바이블에 보면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는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어지. 그들이 아멘했어요. 아멘. 저주를 받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여호수아에 보면요,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너희들 정말 하나님만 섬겨라, 나는 하나님 섬길 텐데 너희들 이방 신상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굉장히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할걸, 쉽지 않을걸, 하나님 섬기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안 될걸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호수아 24장 20절 21절에 보면, 자 20절에 없나요? 말씀? 여호수아 20장 22,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그러면 무서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21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그대로 할 거라고요, 지키겠다고요,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으셨는지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 말씀 지켰나요? 그 규례대로 살았나요? 불과 얼마 안 가서 여리고성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성 다 멸하고 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그 중에 얼마를 떼어서 자기가 가지려고 숨겼다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전부 다 죽고 아이성에서 패하게 만드는 원인까지 만듭니다. 그 저주를 받는 거죠. 한 세대만 지나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뒤로 하고라도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도 못 지켜요. 그들이 바알과 아세다롯 우상을 만들고 그들을 따르고 주님을 속히 떠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습니다. 전염병 돌고요, 나중에 보면 그거 나오거든요. 너희가 한 길로 왔다가 싸우러 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다 땅으로 흩어질 거라고 말씀에 나와요. 아까 그 저주의 내용에 네가 다른 나라 섬길 거라고 아까 얘기했던 거 제가 읽어드렸죠? 그대로 다 되어집니다. 심지어 아까 너무 끔찍해서 잔혹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왜 읽었는 줄 아세요? 열왕기 하 6장 28절 말씀, 열왕기 하 6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무섭지 않으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 얘기했던 그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복 쪽에 속하세요? 저주 쪽에 속하세요? 아니,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겁을 주시나?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명령 지키고 계시나요? 모든 율법 다 행하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이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가 이 율법에 대해서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오늘 전체적인 본문을 좀 이해하셨다면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어야 될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지금까지 얘기한 얘기를 마음에 담고 한 절 한 절씩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았다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찡하고 울려야 돼요. 아, 내가 받아야 될 그 엄청난 저주, 내가 담당해야 될 그 엄청난 저주, 누군가 나무에 달려서 그 저주를 다 받으셔서 나를 속량하셨구나. 이 속량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를 풀어줄 때 그 노예의 값을 누군가 대신 치루어 주는 것, 그게 속량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저주 쪽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목사인데도 우리 금요일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을 했어요. 아시는 분들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예수님 정말 내 앞에 딱 나타나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두 손 벌려 뛰어갈 그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주님 앞에 갔어요. 그때 주님 보고 뛰어가서 안길 자신 있으십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얼굴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고개가 이렇게 떨구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전 많이 알잖아요. 말씀도 많이 알고 많이 아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생각밖에 안 들 것 같아요. 저는 저주 아래 있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속량하셨습니다. 그 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그래서 나의 복과 저주의 기준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아멘 하셔야 돼요. 나의 복과 저주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내 복과 저주의 기준이 예수님께로 옮겨졌어요. 예수님이 복되다 하면 복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 요구했는 줄 아세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셨지만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따라합시다.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신. 내 저주가 예수님께 옮겨진 것이 믿기만 하면 너에게 그 저주가 임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사실은 구약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사실 구약성경 이곳저곳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실 것에 대한 그 내용이 이렇게 엄청난 저주를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저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레위기서라는 서를 보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엄청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아까도 갈라디아서 말씀 읽었지만 정말 거룩하게 그 율법 다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없다고 이야기하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거룩하여질 거라고, 그러면 정하여지리라. 그 희생제사가 뭡니까? 엄한 동물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단에, 주의 휘장에 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정하여질 거라고. 모든 제사가 희생제사입니다. 지난 주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저희 이 말씀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귀한 예물 하나를 드렸는데 누군지 아무것도 안 써 있고요. 이렇게 써 있어요. 희생제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런 게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아사셀 염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사셀 염소? 희생제사를 드릴 때 죄 없는 양의 피를 잡아서 그걸 뿌리는 일도 있지만, 또 하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염소를 잡아다가요, 속죄일날 염소를 2마리 중에 1마리를 제비 뽑아가지고요, 그 염소한테 뭐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안수해요. 안수하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뭐 기도하는 건 줄 아세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저주가 이 염소에게 옮겨지나니.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밖으로 내쫓아요. 사막으로 내보내요. 누가 먹이가 되든 가서 굶어 죽든. 근데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하면, 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요, 그렇게 아사셀 염소 보내잖아요. 근데 생존력 강한 염소일 수 있잖아. 뛰어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염소 막대기로 몰아가지고요, 절벽에 데려가서 떨어뜨려 죽여요. 걔가 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가 그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 심판을 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새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그 죄,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저주, 주께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믿기만 하라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가 예수님께 넘겨졌다고 믿으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묵상해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가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어쩜 그렇게 안 되는지. 근데 이분이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어요. 근데 왜 이렇게 사업도 안 되고 재정도 부족하고, 이거 할래도 이것도 안 되고 저거 할래도 저거 안 되고. 근데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주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건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가 아니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아멘. 내가 그런 저주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 가운데 이렇게 심기어졌으면 하는 말씀의 표현이 하나 있어요. 잘 들으시고 이렇게 따라하시고 마음에 심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 이미 내가 생존하고 있고 숨쉬고 살아있는 것조차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면 그 은혜를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지만, 주여 원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더하셔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로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함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잘 되기를 바라는 건,
그냥 은혜가 아니라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근데 그냥 그 기초 은혜도 몰라.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 저주를 다 담당하신 기초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은혜 위에 은혜를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그걸 구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해 주시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된 소리. 안 그러면 저주 가운데 있을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도 들어서, 하도 교회가 많아서 십자가 봐도 아무런 감동 없으신 분들 계시다면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린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아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음을 한 번도 고백하지 못하신 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어찌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중인 겁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 분들 중에 그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감사가 흐릿해지신 분들 계십니까? 여전히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거기에만 매여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기초를 까먹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주님, 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 더 기도합시다. 주님,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도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각자의 처한 위치대로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복음이, 이 복된 소식이, 주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아름답고 놀라운 그 십자가의 공로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졌던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에 깨우시고,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돌리셔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알고 있지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감동하셔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 대신에 그것을 저주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기도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고단한 이 저주와 같은 삶 가운데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